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의 마음이 되어 다른 것을 이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으로 돌아가 주님 말씀하신 그 뜻을 순종하며 모든 것을 준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1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우리 마지막 주일로 모였습니다. 정말로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크리스마스 날 후가 바로 주일이라서 그런지 마치 그 중간에 한 주가 사라진 것 같이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내년은 크리스마스 날이 주일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2022년 그 새해도 너무나도 바쁜 해가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이 로마서의 말씀, 그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우리가 안일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때요,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신앙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잘못 왜곡되면 자신 스스로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었죠.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이슈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당시 카톨릭 사람들은요, 이 혁신적인 교회 개혁에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서 어떤 반대 의견을 냈냐면요,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뭐 자기 멋대로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냐? 라고 하면서 이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는 이 믿음을 안일한 믿음 사상이라고 반대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면죄부를 팔던 로마 카톨릭이 할 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면죄부가 잘못 사용됐던 것들을 알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사용된 그 시작이요, 십자군 전쟁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대의는 이렇죠. 예루살렘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을 정당화했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지를 탈환한 건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사면해 줄 테니까 참여하라고 독려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더 이 면죄권들이 그 의미가 퇴색되고 결국은 이제 이런 정도 종류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로마 바티칸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교황 율리어스 2세가 대사면을 선포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돈을 받은 거죠. 사면을 해주는 데, 죄를 사면해 주는 대신에 돈을 받았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적 믿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 이분이 그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실제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경험케 하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성경적 믿음은요,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부족하지만 그분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니까요. 그들이 아는 그 내용으로는요, 구원받은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은 주님의 뜻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에, 구주 되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은 순종의 삶이라는 구체적인 열매를 가지고 있을 때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설교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고 하면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11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고백하며 성경적인 믿음대로 살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나왔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은 영적인 것에서 깨어난 사람들인 것을 1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영적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구원의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때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됐어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 자, 우리의 육신의 시간도요, 잘 때가 있고요,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다가 깨면 우리 뭘 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 깨었으면 이제 깨어서 무슨 삶을 살아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구원의 때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돌아보면 주님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웠기 때문이는 거예요. 계속 이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은 near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구원의 때가 어제보다 오늘이 가까워진 거죠. 그럼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오늘보다 내일이 구원의 때로 가까이 나간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구원의 때로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영적인 시간에서 살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이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크로노스라는 인간 역사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해요. 연대적인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내가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나열하면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밤, 낮,
이게 반복되면서 한 달이 반복되면서 1년 되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시간의 개념에서 되어진 시간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간, 카이로스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에도 우리가 잘 때가 있고 깨어나서 일해야 할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시간을 살아갈 때 바쁘죠. 얼마나 바쁜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도 바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의 그 퀄리티를 위해서 바쁘게 살죠. 내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바쁘게 살죠. 또 어떤 이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바쁘게 살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바쁘게 살죠. 아이들 양육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만 바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살아야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깨어서 살아야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살기 위해서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휴게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기차 올 시간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기차를 탈 수 있는 역으로 나가서 시간에 맞춰 나가는 건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이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고국 방문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비행기 시간 그 2시간 전에 공항에 가서 이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거기서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비행기 안으로 탑승해야 하는데, 제 시간에 오지 못하면 비행기를 놓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비행기를 어레인지해서 가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구원의 때는 그 정시에, 그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구원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다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때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라는 비유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강림,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 속에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를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은 채 기다리던 처녀들은 나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혼인잔치가 밤에 그 결혼식을 하는 거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 신랑이 오기 위해서 실제로 역사 속 안에서도 늦게 왔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연기, 다음 날로.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구원의 때인 그 혼인잔치는 그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연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미루지 않고 그냥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놓친 이들, 준비하는 때를 늦었음을 가르쳐주고, 미리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 구원의 때에 혼인잔치를 위한 옷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시간에 자기의 인생을 맞추어서 계획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구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으로 잠을 여전히 자고 있거든요.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골이 뭐냐면 구원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옷을 입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면 이래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때 주님이 오심이 하루하루 가까워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내 때 오시겠어? 라는 아니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구원의 때가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고백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옷을 입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뭘까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안 그런가요? 주님 주시는 옷을 입으려면 지금 있는 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내가 입은 옷,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선택한 옷을 벗고 주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살짝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 주님 주신 옷이 내 스타일과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컬러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문양일 수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그 현대적인 그 패션 감각에 뒤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주님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을 벗고 주님의 것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 낮이 가까워져서 일할 옷을 입는데 그 주님의 옷,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입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빛의 갑옷이래요. 그리고 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뭘 벗어요?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옷을 벗지 않으면 주님의 옷, 그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야 되는데 이게 벗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기브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의 모습에다 적용해 보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쉬운데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그 이유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옷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옷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좀 밥도 먹이고 좀 재우고 싶어서 데리고 오니까 제일 먼저 뭐가 걸리죠? 일단은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그럼 씻겨야 되는데 또 그런 아이들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씻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씻는 거 좋아하셨습니까? 다 좋아하셨던 모양이네요. 저는 씻는 거 너무 안 좋아서 막 도망댕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 손에 잡혀서 목욕탕을 가면 그 이태리 타월로 자꾸 때를 베끼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하러 가자 그러면 때 베끼는 생각이 나고 아프다는 생각이 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상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을 좋다는 것은 어른들이 경험적으로 알지만 그것을 좋다라는 삶을 누려보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이 구걸하는 아이에게는 그 변화와 씻음이 아주 낯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사서 입힙니다.
근데 옷도 좀 편한 옷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서 양복을 하나 맞춰주는데 아이들은 이 양복을 좋아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이런 데가 끼거든요. 익숙한 옷이 아니라서 다시 옛날에 입던 옷을 찾아요. 근데 그건 이미 버렸죠.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예전에 입던 옷을 줬어요. 그럼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 그 옛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전히 구걸하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새 옷을 입었어요. 아주 멋있는 양복을 입고 얘가 바깥에 나가서 구걸을 한다면 사람들이 돈을 줄까요? 안 주죠. 아니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돈을 주고 자선을 베풀겠어요? 자, 그럼 이 구걸하는 습성을 가진 이 아이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구걸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구걸을 하려면 자기를 또 바꿔야 돼요. 근데 구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좋은 옷을 가지고 가서 진흙탕에 구릅니다. 옷을 찢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돌로 비벼서 헐게 뚫어지게 보여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정말로 깨끗함을 가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날의 죄의 옷을 찾는 습성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는데요. 갑옷을 입는 건 쉬운 줄 아십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무겁고 힘들 것 같지 않아요? 불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거추장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구원의 때를 위해서 분명히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갑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낮에 단정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영적 전쟁인 것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갑옷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13절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시에 사람이 전쟁 군인이 방탕하면 안 되잖아요.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쟁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만약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경찰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하고 있다면 안 되는 이치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구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옷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빛의 갑옷을 꼭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입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옷을 입으려면 갑옷을 입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 영적인 갑옷인 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영적인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영적인 삶의 방법이 뭐냐면 방탕함을 끊어내는 거예요. 술 취함을 끊어내는 거예요. 음란함을 끊어내는 거예요. 호색하는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다투는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입었던 것일 수 있고 또 입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옷인 것, 이것들을 벗어내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그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웠다라고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며 그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정욕을 이기고 육신의 죄를 이기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적 싸움은요, 실제적인 사람을 뭐 때려잡으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 사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내가 하던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13절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낮에만 단정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밤에도 단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 낮에는 잘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낮에도 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요. 결국은 이들의 모습은 육신의 정욕에 져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옷을 입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육신의 옷을 벗어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벗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무장되어서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는 것을 인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의 때를 대비하며 산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을. 지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옷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입고 내일 벗어 제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제 영적인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속하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는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 바로 주님의 옷을 지속해서 입기 위하여 성결하게 자기의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사한 얘기가 야고보서에서는 이 두루마리 빠는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게 하고 회개하고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두루마리를 빠는 그 일과 같고, 또 그것이 주님의 옷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입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구원의 때에 구원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인 것을,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 영적인 일,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는 그 손을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고 그 마음을 찢으며 그 마음에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노력하며 우리는 영적인 일을 도모하니 육적인 일은 뒤로 그 우선순위가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신의 일을 멈추고 영적인 일을 하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일이 바로 그 낮의 일이에요. 두루마리를 세탁하는 일로 시작하는 거죠. 어둠의 일을 떠나서 빛의 갑옷을 준비하고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시간, 그 구원의 때, 구원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을 맞이할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맞이할 때 깨끗하게 빠놓은 그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물든 것을 다 빨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빨래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은혜의 빨래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빨래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빨래터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때 오늘이 주님 오시는 그 구원의 날이 어제보다 가까웠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대하게 되죠. 아, 주님이 오시는 날이 내일은 더 가까워지는구나. 점점 내가 하루를 살아갈수록 주님을 만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주님을 소망하며, 그럴 때 신약의 백성들이 신약 초대교회 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오늘 경험하십니까? 그럼 빛의 갑옷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우리의 삶에서 행해내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속히 돌아오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육적인 것을 버려 어둠의 일을 버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을 담는 주님의 옷을 입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주님 가까움을 기억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선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가까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가까워집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성령을 바라보며 영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옷을 늘 준비하고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하나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의 자리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주의 구원의 때가 가까움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에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시간에서 깨어 영의 시간에서 하나님 살아가며 영의 시간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만지며 주님 안에서 행하며 주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부족한 자이나 하나님 그 마음에 깨달음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옷을 입으며 빛의 갑옷을 입으며 어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며 어둠의 일들을 벗어낼 때 주님의 옷을 입는 것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이 저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속속히 그 어둠의 일과 육신의 일들을 다 벗어내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옷을 입으며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신랑을 기다리며 신부된 자의 모습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우리의 각 가정이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재물 태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그 구원의 때 혼인잔치에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